좋은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앞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인데요. 예.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설 명절을 안 좋게 보내시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경기도 좋지 않고 물가도 높고 주변과 환경을 봤을 때는 결코 좋지 않은데 그래도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쉼이 있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삶의 일체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친 말씀이죠. 삶의 일체 비결이라.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할 만한 연륜인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씀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일체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 알고자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연륜이 쌓이게 되면 뭔가 남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륜이 쌓였는데 남다른 삶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를 먹었는데 철이 들든 거죠. 그러니까 연륜이 쌓이면 좀 인생에 그런 어떤 연륜의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대, 20대 때는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나이가 됐을 때는, 그리고 또 그 책임지는 세월을 보내다가 연륜이 찼을 때는 뭔가 그 다른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보낸 편지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의 복음 사역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넘었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 사역을 30년 이상을 한 상태예요, 지금. 예. 목회 사역만 지금 30년 이상을 한 상태의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젊었을 때의 어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30년 지났어요. 그럼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겠죠.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30년 넘게 그렇게 복음 사역을 걸어갔던 그 인생이, 그리고 바울은 한 곳에서 목회한 게 아니라 알다시피 전도 여행을 3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가택연금이 돼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시 이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만날 수는 있지만 집을 떠나거나 다른 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줄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되려 오히려 반대로 위로와 용기를 받고 격려를 들어야 할, 그것도 해야 할, 그것을 받아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전해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처지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누구를 위로할 처지가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위로해? 이런 말을 하죠.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위로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를 위로할 처지가 아닙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줄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성도들에게.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이 서신서에 보면 여러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특히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경제적으로.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은 어려움이 더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믿고 지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매일 이렇게, 지금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빌립보 교회만 분석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너무 어려운 교회예요. 그 안으로는 복음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끝이지 않고, 또 밖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데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잘 되고 풍요로워지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모두의 바람이죠. 근데 편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이 믿음의 성장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니,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빌립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쉽게 타락해요. 변질돼 버려요. 교만과 자랑이 난무해요. 너무 평안한데,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래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정반대예요. 근데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뭐라고 하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 지나고 나서 가택사역하고 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세월 속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1절 5절,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변덕이 심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그 사람을 대할 때 변함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변함없는 사람이죠.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시절, 신학대 대학원 시절 때 나를 알았던 제 동기들, 제 친구들을 몇십 년 만에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10년이 넘은 사이에서 만난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뭐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를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뭘 보고 변한 게 없냐라고 말해요. 얼굴이냐? 그럼 얼굴은 아니래요. 많이 늙었으니까. 그럼 뭐가 보이느냐? 너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목회선상에 정직히 말해서 목회선상에 있게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변합니다. 가치관과 생각들이 많이 변질이 돼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봐주는 친구 사역자가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시절에 추구했던 그 복음과 신앙의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그리고 그들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2차 전도 여행이죠. 예수의 영이 데살로니가로 마케도니아로 가라 했을 때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마케도니아인 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갈 때 처음 간 지역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지역이에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불모진 거죠. 교회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자체가 없어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 그대로 미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없는 중에도 자신들의 가진 것보다 더 힘에 지나도록 2번이나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전해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른 교회가 보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다른 교회가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선교비를 보낸 교회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아요. 그 풍요롭지도 않은 걸 닥닥 긁어가지고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마치 우리가 IMF 때 집안에 있는 금거북이, 금이란 금을 싹 모아서 IMF 극복하겠다고 국민들이 다 금을 내놨잖아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극복했잖아요. IMF를. 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3년 6개월 만에 IMF를 극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예. 아르헨티나, 그리스 아직까지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IMF 지원 받고서도 아직까지도 빚을 못 갚아서 허덕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선교 사역에 버팀목이 되어준 겁니다.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자랑하는 수많은 교회들, 어느 교회도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생활을 통한 삶의 일체의 비결을 고백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요, 삶의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안 가르쳐요.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말을 안 해요. 왜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교회에만 보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일체의 비결을.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기 이전에 11절 초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족은 넉넉함과 만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넉넉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족해도 부족함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풍부해도 풍족해서 만족을 누리고 예, 이런 것들을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이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또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핍함으로 이 편지 서신을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 배웠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자족은 만족함, 넉넉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의 삶은 성경을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신의 현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대교에 심취하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열심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신분이 그를 말해주듯이 그는 히브리 사람이고요.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대로 밟고 그냥 가면 대제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탄탄대로의 인생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그 탄탄대로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더 치열한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에도 모자랄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정말 끝날 줄 모르는 고난을 겪으면서 30여 년 이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 세우는 이 사역은요, 정말 성령님의 이끌심으로 완전하게 가는 데마다 탄탄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평생 있었어요. 예. 복음의 길로 돌아선 이후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제 연륜이 차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일을 하면서 연금 붓지 않습니까? 노년이 돼서 연금 타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제도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의 삶은 평생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편지 보내는데 가택연금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극과 극의 극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극과 극의 삶. 30년, 30살까지 되기까지는 정말 탄탄대로의 인생이었다가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정말 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이런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인생 여정을 앞에서 들었지만 이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떠오르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르신들도 잘 알고 중년 세대도 잘 알고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마치 옳은 것 같고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고생을 해야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 맞는 말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런 말을 쉽게 내뱉어야 할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우여곡절을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본 사람이라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굴곡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젊어서 고생하면 남들보다 좀 더 인생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젊어서 고생을 하면 남들보다 인생을 더 배워요. 그래서 인생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좀 더 경험은 하겠지만 배움의 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얻는 것이 있으며 잃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난 일할 거야, 돈 벌 거야, 공부할 나이에 공부 안 하고 그거 할 거야,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그거 하겠다고 막 하면 결국 잃는 게 더 많아요. 얻는 것보다. 얻을 수 있겠죠. 경험. 근데 잃는 것도 많아집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사람은 경험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두기도 합니다. 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부자의 삶을 이해하고 부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자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자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난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냥 체험 삶의 현장처럼 잠깐 경험하는 일시적인 경험이 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능 프로에 보면 뭐 삼시세끼, 뭐 예전에 나온 드라마에서는 뭐 무인도에서 일주일 보내기. 그냥 그건 삶의 체험 현장일 뿐이에요.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고 그런 삶이 내 인생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 그거 잠깐 경험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경험을 한다면서 잠깐 경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삶은 그냥 체험 삶의 현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가난해져 봐야 돼요. 예. 정말 동서남북 하늘 아래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그 손길이 아예 끊기고 가난해져 봐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해하려면 부자가 되어봐야 그 부자의 생각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부자가 누리는 거 그냥 누려보는 그런 체험 삶의 형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자가 돼봐야 돼요. 그리고 부자들의 생각과 삶을 경험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 경험이라는 것을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한,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이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시면 탄탄다루의 인생을 포기하고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정반대, 극과 극의 삶으로 정말 풍요로운 삶에서 가난한 삶을 양극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이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한 삶처럼 환난과 핍박을 받다가 결국 순교해서 죽었거든요. 그럼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말이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일까요? 만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험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바울은 자족을 배우기 위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정말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인생의 우여곡절 너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래야만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12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은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높이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배운 자족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의 이 고백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지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을 무시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경험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경험은 그냥 하나의 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냥 밑바탕일 뿐이지 경험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하게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인생의 경험만이 자족을 배우는 비결이었다고 말을 한다면 경험을 많이 한 사람과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건 현실이잖아요. 경험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많이 경험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격차가 벌어져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로 인해서 차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또한 경험주의 또는 내지는 우월주의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처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경험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족을 배우기 위해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족을 배우기 위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강조한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일체의 자족을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족을 배우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자족을 배울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바울은 비천, 풍부, 또 모든 배부름, 배고픔, 또 풍부, 궁핍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거할 줄 아는 자족하는 자세를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우라는 말이지 그리스도인이 이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인생의 우여곡절의 경험을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선 많은 걸 경험해야 돼. 자족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경험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족이 목적인 거예요. 경험이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풍부에 처하는 경험을 30년 하고 나머지 30년을 정말 죽을 고비를 끊임없이 넘겨야 돼요. 끊임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핍박과 환난을 계속 당하면서 마지막에 목에 잘리는 순교까지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족을 배웠다. 그러고 싶으십니까? 바울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족을 배웠으니 너희들 자족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거든요. 구원 받기 위해서 고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행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족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야 돼.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 하면서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너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삶의 일체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결을 통해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겸손하고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삶의 일체의 비결인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기를 원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소유하기를 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삶의 일체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 인생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써 정말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정말 친인척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체 비결의 삶을 나타내고 또 덕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